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사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우리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평강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우리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평강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올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예배가 멈춰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하여 큰 권능 얻어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네, 박수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고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고란 주의 보혈, 주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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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원수 사탄의 세력 가운데 어려운, 버림받은,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일절 건들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늘 깨닫고 살게 하시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셨습니다. 범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이 마음을 믿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인데 주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 귀한 믿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그 제목마다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입으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두 번 약간 다른 말로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Put the full armor of God이라는 동일한 말로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입고 준비해라. 왜 그렇죠? 싸울 준비하라. 싸울 준비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죠. 로마는 군인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딜 가나 로마 병정들을 볼 수 있다. 로마가 참 대단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다. 저 남아메리카 산골에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특별히 마사이족들이 두르고 있는 빨간 빨간 보자기 같은 것이 로마 병정들이 갖고 있던 것이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병사들의 그 용감한 용맹은 온 세상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로마 병사와 같이 무장해라. 로마 병사들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해서 강한 군사로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간계가 있다. 아주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마귀 짓이야 딱 알면 우리가 금방 대처할 수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한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사망의 늪으로 빠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지금 예배가 멈춰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서 악한 마귀 관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아마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군가?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분명해야 돼요. 잘못해서 영적 싸움이라 가지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웠다가는 이거는요 100점 100패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성경에 말씀해 혈과 육은 아니다. 즉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록 남편과의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남편이 악한 마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남편이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것, 또 남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뭔가 세상을 향하는 욕망, 거기에 악한 마귀가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자꾸 갉아먹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까지 만드는 그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자녀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뭐와 갈등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남편과 싸우려 하지 말고 또 부인과 싸우려 하지 말고 자녀와 큰 소리 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우리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어느 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겠구나. 그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여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조금 영적으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편안한 시간을 지난다 할 때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주 전적으로 기도하세요. 나중에 이 기도가 쌓이면 누군가의 기도로 또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350장 사실 이 찬송을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요. 찬송가 350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아멘.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다. 내 영혼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도 그렇고 그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고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뭐라고요? 최후 승리가 결정날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대비하고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에 맞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 몸에 맞는 갑옷.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죠.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군사들이요, 아무도 싸우겠다고 안 하는데 다윗 싸우겠다니까 다윗을 사울 앞에 데려갑니다. 얘라고 말 안 했겠죠. 이자가 다윗과 싸우겠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라볼 때 참 어이가 없죠. 소년이었거든요. 아마 소년 티를 벗어나는 청소년, 아마 같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골리앗을 겁먹지 않고 싸우겠다니까 기특해가지고 신하한테 명령해서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자기가 쓰던 투구, 자기가 쓰던 칼을 가져오게 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 그림으로 보듯이 안 맞잖아요. 그죠? 꼭 돈키호테가 갑옷 입은 것처럼 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다윗이 테스트를 해보더니 익숙하지 않으므로 사울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것을 벗고 나가겠습니다. 대신 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기가 늘 쓰던 매끄러운, 개울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맷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윙샷이죠. 스윙샷. 자기가 늘 쓰던 것, 그걸 주면 들고,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늘 악한 짐승들과 싸울 때 가졌던 장비란 말이죠.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돌 1개로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몸에 맞는 장비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맞는 장비. 그러니까요, 저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계속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준비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새총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6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우리가 계속 익히고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항상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직 잘 잠에서 안 깨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면 허리띠, 그럼 여러분 그 허리띠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띠, 그럼 여러분 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허리띠, 두 번째 호심경. 눈썰매가 좋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호심경. 왜 없어요? 의. 주여. 자, 세 번째 신발. 평안의 복음. 네, 이게 신발, 이게 우리 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 The readiness래요. readiness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으로부터 온 readiness. 이거 신발이라고 해요. 이 신발 설명한테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투구, 구원. 다섯 번째 방패, 믿음. 여섯 번째 칼, 성령. 이거 성경 책을 보고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이 6가지가 여러분에게 몸에 맞는 장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설교를 거칠게 하고 정말 버벅버벅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것이 되면 우리 어떤 악한 마귀 관계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허리띠, 호심경. 세 번째 신발, 투구, 방패, 칼,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6가지를 이렇게 성경 계속 읽으면 잘 구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뭐죠, 이렇게 붙이는 거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니까 외우세요. 일단 그 먼저는 입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에 있어야 그걸 마음으로 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걸 프랙티스 해가지고 그걸 나의 도구로 삼을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앞으로 6주간에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군사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군사 작전을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지금 깜깜한데 지금 작전 개시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휘멍텅한 얼굴로 눈으로 이렇게 작전 명령을 받았다가 뒤돌면은 깜깜한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지는 게 군사예요. 준비 안 된 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눈을 붉게 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느 때 악한 마귀가 간사한 아주 간교한 그 계계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의 기능은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죠? 허리띠를 딱 차야 뭐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고 몸이 바로 쓰는 것 같죠? 그래서 허리의 중심을, 몸의 중심을 잡아줘서 뭔가 힘을 쓰게 합니다. 손으로도 힘을 쓰든 몸으로 힘을 쓰든 다리로 힘을 쓰더라도 일단 허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허리띠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리띠 만져보세요. 혹시 허리띠 없으신 분 계세요? 누구나 허리띠가 있습니다. 뭐 고무줄이든 가죽이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한국의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장미란 아세요? 장미란 아세안과 아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아마 금메달 딴 것 같은데요. 장미란 선수가 인상과 용상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릴 때 배에 뭘 차고 있어요? 벨트. 그게 소가죽 벨트거든요. 벨트로 허리를 꽉 동여매고 으야 차고 그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의 중요성이에요. 그 허리띠, 우리 전쟁에 나갈 때도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허리띠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뭐라고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허리띠를 껴대는데 우리가 장비를 갖출 때 첫 번째 할 게 허리띠인데 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의 뜻은요, 사전적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일들이 되어지고 현상이 벌어지는 변하지 않는 그 이치. 이거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는요, 지구의 자전이 있을 거예요. 지구는요, 하루에 한 번 돌아요. 하루에 한 번 돌아요? 한 번 돌면 하루예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구의 자전은 영원히 자전을 해요.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사람에게 시간을 제공해줘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돌 뿐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1년인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지구가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계절이라는 이 시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지구는 돈다. 지구가 태양은 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생로병사를 볼 수 있어요. 생로병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태어난다. 늙는다. 병을 든다. 죽는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늙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찾아오고 병으로 인해서 곧 죽는다. 이게 모든 인생들의 생로병사.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은요, 3가지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진리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누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즉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거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인 건 분명한데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대로,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중에 특히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누구나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진 않아도 여러분 지금 영양분이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메말라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 집에 저희 사모가 지난 주에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제가 창문에서 보면서 저거 꺾일까봐 아이고 그 고추 모종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그냥 흔들리는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딱 보니까 안 꺾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요, 팬데믹 가운데 악한 마귀가 갖고 놀고 장난치고 막 흔들려도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아파요. 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저는요,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요. 37절 38절인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해되시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대화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야?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계속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이 빌라도가요, 거기에 센스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영적으로 전혀 지식이 없고 영적으로 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나서 한단 소리가 What is the truth? 도대체 진리가 뭐야? 이러고 예수님을 넘겼단 말이죠. 진리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열어서 읽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표시를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후반부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이를 위한 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이를 위하다. 곧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진리.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운다 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오케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네, 맞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로 증언하다 마지막에 뭐로 증언한 거예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죄의 제물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만큼이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세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 싸움에 나갈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나갈 때 자녀들이 사회에서 아주 힘있게 아주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대부분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라고 해요. 다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통계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 가지고 마인드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잘 이해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배운 대로 살고 계셔요? 아니요. 지금 닥친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지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배워 할 필요 없어요. 잘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이 한 가지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기 전까지 계속 사랑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셔서 악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완전히 잡으시고 무정에게 집어넣어서 이제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공중에 권세잡은 이 악한 마귀가 계속 더 악랄하게 더 극하게 이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할 것인데, 그 어려운 싸움에 나가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죽음의 자리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다 거의 죽음에까지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빌라드의 눈에는요, 그게 지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 아니 그게 뭐라고, 진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아까운 목숨을 죽임까지 가느냐고. 빌라도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도 힐난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진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이면 좋게요, 그 사랑이면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신앙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단명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귀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교회 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It's a matter of time. 언젠가는 넘어져요. 언젠가는 쓰러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흔들어낼 거예요. 계속 흔들어낼 거예요. 누가 이긴다? 사울의 왕의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다윗의 물맷돌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 세상은요,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갑옷이에요. 그 갑옷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요, 이 팬데믹을 지난 동안에 마음이 아픈 게, 예배가 멈춰있는 분들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예배가 멈춰있는 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될까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 팬데믹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게 합니다.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나오고, 정말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사람은 살 겁니다. 팬데믹은 끝납니다. 근데 그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잊어버려가지고 잠자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죽어있더라, 이렇게 판정 난다면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 책임 못 져요. 나 하나님 그 꼴 못 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나 교회 안 가고 있다. 헌금 생활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도 믿으시나 하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도 안 가는데 사랑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요즘 헌금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 모른다. 저런 저주받을 놈 나 모른다 하고 세 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와요. 상심하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요. 저는 단연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졌던, 약해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잘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카마이가 얼마나 간사하게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건데요. 너 팬데믹 동안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지? 너 팬데믹 동안에 헌금 생활 멈췄지? 너 헌금 가지고 뭐 했어? 네가 그 헌금 아까워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마음을 얼마나 공격할 건데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내 지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지적으로, 논리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나요? 아니요. 베드로 심장입니다. 심장. 베드로 가슴 속에 박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베드로 심장이 살아서 꿈틀 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심장은 살아있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묻어두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팬데믹 가운데 지나온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들이,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가요. 우리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Christ. You are my Savior. My Lord. 근데 팬데믹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는 드렸다고 출석표는 찍지만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더라. 이게 오늘날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에요. 이게 악한 마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워야 돼요. 이대로 가다 죽어. 이대로 가다 죽어. 전쟁터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싸우는 군사들한테 가장 어려운 적이 뭔지 아세요? 총알이 날라오는 적이 아니라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그 추운 겨울 전쟁터에서 졸다가 잠들면 얼어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은 항상 뭐요? 깨워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꼭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만큼.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든지 잠자는 곳에서 깨어날 수 있고, 악한 마귀 원수의 관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대에서 팬데믹 가운데서 오히려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오히려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어려움 있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도 더 믿음의 한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